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볼륨 조금 더 올려주실래요? 예,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이게 누룩에 대한 그 비유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못 봤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그때 현장에서 목격했던 군중들 속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못 봤으니까 좀 한번 보자 이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 봤는데 모든 걸 봤는데 이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고 예수님을 지금 사실은 시험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표적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여지는 자리에서 보여줬던 것도 기적인데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보다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을 직접 봤다면 더 확실히 믿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군중들이에요. 군중들이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동조를 했거든요. 직접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머거리 또 소경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는 그 현장에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연결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문제는 표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인데 그 포수들이 투수한테 새끼손가락을 딱 펼친다든지 아니면 두 손가락을 낸다든지 이게 사인이잖아요. 아래로 던져라, 위로 던져라, 오른쪽으로 던져라, 커브를 던져라, 직구로 던져라. 이게 다 손가락으로 다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투수들이 그쪽에다가 주는 거죠. 사인도 제구력이 서로 될 때 그게 사인이 되지. 우리는 왼쪽으로 던져서 왼쪽 던지가 아니죠. 우리가 왼쪽 던지면 오른쪽으로 던집니다. 우리들끼리 하면은. 이 사인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표적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기적의 차원이 아니라 이건 뭔가를 우리에게 사인으로서 보여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였던 수많은 표적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그걸 사실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눈과 그리고 의심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영의 눈이 없고 믿음의 눈, 신령한 눈이 없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마치 표적을 보여주면 믿기라도 할 것처럼 지금 뭐 달려들어서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불순한 동기를 알고 그들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게 사실 비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이들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사실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인생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로서 예수님과의 시간을 가진 건데 그 귀한 금쪽 같은 시간들을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것. 그 소중한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인데 그 쓸데없는 그런 장난질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간으로 다 허비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결국 그 소중한 기회를 다 낭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게 되는데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이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세다 그 지역을 말씀을 합니다. 급히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가지 못한 거예요. 서둘러서 떠나는 바람에 떡 챙길 시간이 없었던 것인데 지금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요 상황을 마가가 기록을 할 때 배 안에 떡 한 덩어리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오래된 떡 한 덩이. 이들이 전혀 준비 없이 이제 건너편으로 떠나간 겁니다. 이게 떡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뭐 떡 담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떡 담당 입장에서는 막 굉장히 괴로운 거죠. 은근히 걱정을 하고, 야, 큰일 났다. 이거 배 건너가서 또 이제 장시간을 있어야 되는데 떡도 준비하게 가지 않으니까 이거 12명이니까 12명이 뭐 예수님까지 하면 13명이 돌아다니는 상황이니까 나름대로 식량을 뭐 준비를 해서 떠나야 되는데 이걸 못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또 제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하나의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요 타이밍에 말씀을 하는 거죠.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예수님이 갑자기 그 누룩 얘기를 지금 6절에서 꺼내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떡 만들 때 쓰는 건데 갑자기 뜨끔한 거죠.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예수님이 떡 안 갖고 온 거 지금 아시나 보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7절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은근히 찔른다야. 예수님이 지금 떡 안 갖고 왔다고 우리를 은근히 아주 고민을 주고 있다라고 서로들 막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말은 하지 않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 준비성 없이 돌아다니냐 이렇게 자기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찌르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지금 그 떡 문제를 가지고 막 논의를 하는 거죠. 아마 귓속말로 했겠죠. 넌 가져왔냐? 너 챙겼냐? 나 없는데 베드로 너는 12명을 너는 물어보다 보니까 다 안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막 서로 수근수근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 타이밍에 8절에 보시면 이걸 알고 그죠? 이 상황을 아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지금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하면서도 우리들도 수근수근 되잖아요. 우리들끼리도 뭐 걱정하고 우리들끼리도 근심하고 우리들끼리 막 논의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떡 문제 가지고 지금 이 친구들도 고민하듯이 우리들끼리도 떡 문제 가지고 집 문제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막 가지고 우리들끼리도 논의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도 야 우리도 이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끼리도 이런 걸 많이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주님은 지금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 상황을 믿음하고 연결을 시켜요. 믿음. 떡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떡이 없으니까, 떡을 안 갖고 왔으니까 떡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믿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지금 이까지 것 가지고 지금 니들이 지금 수군수군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따끔하게 혼을 내시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해서 떡이, 우리는 어찌해서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고, 없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논의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믿음이 적은 것이다라고 우리한테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실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봤어요. 많은 것을 봤고 또 경험했고 다 보고 느꼈던 사람들인데 지금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이 본문 바로 앞전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앞전에 있었고 떡에 대해서, 그리고 4,000명을 먹였던 또 떡에 대한 또 이야기가 또 있어요. 두 번의 사건,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쓴 게 아니라 두 가지의 다른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이야기가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은 얘기를 누가 잘못 쓴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해요. 5,000명 먹인 사건하고 4,000명 먹인 사건,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이걸 지금 왜 기억 못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경험하게 했던 은혜의 시간이 두 번 있지 않았냐는 거죠. 근데 우리도 똑같죠? 앞전에 은혜의 경험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지금 거 가지고 또 우리 걱정해요. 또 논의하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해서 그래 그때 5,000명도 먹이셨고 4,000명도 먹였으니까 이것쯤이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5,000명을 먹였고 4,000명을 먹였지만 지금은 또 다른 문제지. 그땐 그때고 지금은 또 지금이다라고 우리는 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은혜가 있잖아요. 2000년도에 10년에 아니면 2005년에 몇 년에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시간이 있으면 그거 왜 기억 못하냐는 거예요.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 그때 감사했다라고 하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짜라면 그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믿었고 그 고백이 진짜였다면 지금도 믿어야 되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왜 그때 5,000명, 4,000명 얘기를 은혜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떡 가지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영락없이 우리들의 인생을 딱 그냥 축소해 놓은 사건이에요. 그냥 이 사건은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들이 하고 있는 행동하고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행했던 것도 똑같잖아요.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가다가 또 기적 경험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사사시대도 똑같아요.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이 사사들 일으켜가지고 또 기적 일으켜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면 또 감사하다가 또 타락하고 또 병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그 모습입니다. 주님은 깨닫지 못하는 거, 기억하지 못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 앞엔 죄예요. 죄. 기억하셔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억해라. 예? 여기 보시면 그 9절은 깨닫지 못하느냐. 그죠? 10절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고 왜 기억하지 못하냐. 예. 이 상황에 대해서 과거도 거슬러서 기억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역사의 의미 주님이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주셨던 그 기적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떡 먹여서 그냥 배부르게 먹이려고 그냥 그 차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배불리게 먹이는 것은 뭐 빌 게이츠가 수천 명, 수만 명한테도 한턱 쏠 수 있잖아요. 예? 5천 명, 만 명한테. 얼마 전에 어느 방송 보니까는 제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현무가 그 이렇게 노래자랑 뭐야 그 뭡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가요 무대 말고 전국 노래자랑 말고 하여튼 그 뭐 무슨 노래 프로 있는데 거기 관객들한테 하여튼 뭐 내기를 해가지고 져가지고 닭을 다 시켰어. 500명인지 하여튼 몇백 명 그냥 하여튼 내가 볼 땐 수백만 원치 나간 것 같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1000명, 10,000명한테도 쏠 수 있어요. 돈이 쓰고 돈 있고 정말 또 기쁨으로 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5,000명 먹인 게 그래 내가 오늘 한턱 쏠게 하고서 쏜 거예요? 그 차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배고픈 사람한테 밥 준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냐는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도 지금 또 12명 먹을 떡 가지고도 또 고민하는 거예요. 5,000명을 먹였었는데, 4,000명을 먹였었는데, 지금 12명, 13명 먹을 밥거리 가지고 또 지금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믿음의 눈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그걸 지금 예수님이 따끔하게 질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사실은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누룩은 지금 떡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떡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논의하고 서로 주의해야 될 문제는 그런 떡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누룩은 떡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리키는 그 교훈을 너희들은 주의해라. 그래서 그 교훈을 누룩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교훈을 누룩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본래 말씀하신 의도가 전혀 핀트가 잘못 이제 제자들에게는 전달이 된 겁니다. 근데 누룩은 뭐 잘 아시니까 뭐 빵에다가 넣어서 빵을 이제 뭐 부풀리잖아요. 훨씬 더 원래의 모양이 뭐 이렇게 주먹만 하다면 누룩을 넣게 되면 뭐 축구공만해지고 뭐 농구공만해지겠죠. 더 커지겠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넣음으로 해가지고 전혀 다른 어떤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원래의 뭐의 실체보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누룩은 뭐 부정적인 의미로서 쓰여져요. 누룩이 긍정적으로도 쓰여지고 부정적으로도 쓰여지는데 천국을 비유할 때도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그죠? 가루 서말 속에 넣은 그 빵처럼 이렇게 막 부풀어지는,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그 의미로도 쓰여지는데,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누룩에다가 이제 결부를 시키시는데, 왜 다른 것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의 교훈을 누룩에다가 적용을 시키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주먹만 했던 것이 실체인데, 이게 실체인데 누룩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부풀려 보여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 크게, 마치 공갈빵 드셔보셨죠? 빵이 커가지고 그냥 한 입 팍 해보는데 펑 꺼지는 거지.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부풀려져 있는 빵이죠. 공갈빵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공갈빵인 거예요. 이들의 실체는 콩알만한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지금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을 주의해라. 이들의 교훈은 상당히 뭔가 이렇게 그 외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말을 해요. 외식. 성경을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해석이 나오는데 1절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114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뭐라고요?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라고 하면 외식이라고 하는 외식.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뭔가 이렇게 콩알 만한데 축구공, 농구공만큼 부풀려지는 외식이라는 게 그렇죠. 이 사람의 실체가 전혀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처럼 속에는 막 시체가 썩고 있는데 겉으로는 멋있게 포장해 놓은 그런 무덤처럼 이들의 외식이 그런 거거든요. 외식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셨고 이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누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외식적인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이렇게 파급력인데 한 사람의 누룩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들어가는 곳, 이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누룩이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해서 선하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아주 악하게 교회를 더럽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해서 내 신앙에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더러운 누룩의 가르침이 하나라도 들어오게 되면 그게 나를 썩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썩고 병들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이 가르침들이 사람들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들게.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뭐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예수 믿으면서도 곧 죽어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라고 그걸 또 아주 전도자처럼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라는 분들이, 집사라는 분들이, 권사라는 분들이 세 가족 잡아놓고서 만약에 세 가족들한테 뭐니 해도 돈이 최고예요.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어봤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걸 설교라고 하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그게 누룩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다른 게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뭐예요? 종교적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 만약에 누룩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 먹어. 너도 먹고 이게 던져주고 계시면 금보고 밥 주듯이 이렇게 하나씩 주시면 죽는 거예요. 죽어. 우리가 누룩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도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의 외식적인 신앙을 만약에 또 다른 뒤에 오는 후배들한테 가르쳐주면 그게 지금 누룩 먹이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사람도 외식적인 신앙인으로 변질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가르침을 줄 때 성경적인 것만 얘기하셔야 돼. 성경적인 것만. 성경적이지 않고 자기 경험, 자기 사회 경험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기 현장에서 경험한 거지, 또 다른 현장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없어요. 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기 경험 아니라고. 자기가 어느 사람을 만나서 아주 된통 당했어. 전라도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청년들 수련회 뭐 MT 갔다가 하여튼 된통 당했나 봐. 걔는 말로 당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구 말만 듣고 그런 게 아니라 대학교 가가지고 교수, 학생들 때로다 당한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경험했다는 거야. 나는 전라도에 가는 인간들한테 자기는 학교 가가지고 당했다는 거야. 당해가지고 내 경험으로는 그 사람들 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안 믿는데. 그래서 야, 너가 만난 사람만 그렇겠지. 또 다른 사람들도 괜찮잖아. 너가 좋아하는 사람도 전라도일 수도 있잖아. 죽어도 아니래. 죽어도 아니래. 자기는 교수한테 당하고 학생들한테 아주 그냥 뒤통수를 아주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난 그 인간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전라도 분이 계시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자기 신념이 있어요.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거, 그거를 안 내려놔. 안 내려놓고 자기가 경험한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데이터상으로는, 통계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라도 갔다가 야구 보다가 다른 팀을 하다 죽을 뻔했다는 거야. 거기는 죽인대요, 그냥 막.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말은 아니라는 거야. 얘들 자기 경험이 그게 정답일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충격이 크니까 그 트라우마가 가는 거지, 그게. 그걸 설득하기 힘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 가지고 그게 정답인 양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정답이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꺾고,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게 누룩이에요. 그런 것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건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인데 그걸 전달해 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것 자체가 정답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입에다 넣어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 우리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가 사례를 든 것처럼 자기 경험을 아주 맹신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 경험을. 그것 아주 신앙처럼 맹신합니다, 그걸. 정말 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누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누룩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그걸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누룩의 가르침이에요, 누룩. 다른 분들을 떠나서 교회 안의 리더들은 절대로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 이거를 주장하지 마세요. 그건 밖에 가셔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줘야 돼요. 내 생각에는 만약에 애가 맞고 들어와서 그러면은 제 성질 같으면 야,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놔. 얼마를 돈이 나가더라도 니도 패고 하라. 니도 패고 오고 니도 아주 짓밟고 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의도 맞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러나 어떻게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 안에서 화해하고 서로 좋게 친구처럼 사귀고 좋게 용서하고 너가 먼저 다가가고 너가 먼저 사랑해줘라. 이를 꽉 깨물고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내 생각은 안 그래. 한데 니도 조박지 그걸 그러고 오냐. 그런데 이걸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면 안 되고 내 마음은 그냥 때려쳐 뭐 이렇게 쉽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내 감정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나 그 말씀을 떠넘겨 줘야 아이들이 살고 성도들이 사는 거지, 내 느낌과 내 감정들을 막 떠넘겨 줘 버리면 다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이 교훈과 이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 우리 주위에 정말 많습니다. 현세적이고 기복적이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치 권력이고,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결코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 현세의 안녕과 기득권, 그 보호,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지 전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지금 제자들과 회종들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걸 이제 경계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방송에 보면은 많은 그 강연이 있잖아요. 그죠? 강연을 저도 많이 듣는데 듣다 보면은 좋은 게 많아요, 사실. 좋은 게 많고 뭐 전혀 뭐 나쁠 것까지는 없는데 좋긴 한데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포도씨 뱉듯이 뱉어야 될 게 있어요. 삼키지 말고. 어느 정도 그냥 무조건 다 드시지 말고 분별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걸러내야 될 것들도 걸러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또 받아서 믿음과 충돌하는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방송에서 나오면 다 맞는 줄 알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교회 밖에서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이 주의, 환기시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저와 여러분들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 하나님 분별의 역사들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